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맞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교회가 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의 건강성은 좋고 또한 상황이 좋을 때 찾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좋으면 다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동체가 지금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연합과 또 온전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 건강성을 가진다. 그것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모두가 오해할 만하고 또 모두가 이 마음이 상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상하고 오해될 만한 이유들을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뭔가 은혜적으로 이 관리하고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공동체는 아직 건강성이 있고 그리고 아직 자정 기능이 있는 공동체죠. 그런데 같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데도 그 같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하고 그 갈등과 반목이 더 깊어지기만 하게 된다면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아직 뭔가 해결나지 않는 혹은 더 악화된 분명한 이 원초적인 이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일까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일까 바라볼 때 이 공동체는 확실히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침소봉대죠. 요만한 일, 이게 좀 너무 작다면 이만한 일을 쉽게 해결하고 갈등을 좀 뭔가 이루어갈 수 있는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크게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민족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이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레위 사람의 이 잘못, 그에 앞서서 기브와 이 폭력배들의 문제, 물론 그것들도 다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균열이 있고 이미 파괴된 연합이 있고 이미 해결나지 않는 이 잦은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왜 어디까지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우리 함께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게 안 나오네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죠? 제가 읽을게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왜요?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레위 사람의 이 잔악성으로부터 이 증폭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의 첩이 이 죽임을 당하자 그 첩의 죽음에 대한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 첩의 이 시신을 12조각으로 훼손을 해서
그 훼손한 12조각을 각 12지파에게 보내는 것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살던 사람의 시신을 그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쪼갤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신이 훼손된 12조각을 한 조각씩 바꾸는 각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일제히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일은 무슨 일이냐? 앞뒤 상황을 따져보기보다는 이런 끔찍한 일, 전대미문에 있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고 일단 미스바에 다 모여서 이 12지파들이 이제 총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2절에 보니까 몇 명이냐면요, 보병만 4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만 명은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였던 숫자가 거의 60만 명 정도 된다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웬간히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병만 40만 명이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더 그 이상의 숫자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대한 진상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지금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게 꾸려진 거죠. 그리고 당사자인 사람, 레위 사람이 자기가 겪었던 이 끔찍했던 일을 나름 소상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첩이 기브아에 유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났고, 그리고 내 첩이 결론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6절에 보니까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모두 보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려서 나의 억울함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처분과 이에 대한 이 방책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았다라고 자기가 겪은 일을 소상하게 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번 첫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이 사람이 얘기한, 사람들한테 진술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 이 사람이 첩을 데리러 간 거 맞고요. 그리고 기브아로까지 간 것도 맞고요. 기브아에서 그런 봉변을 당한 것도 맞고, 그 봉변 당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일을 사람들한테 보낸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다 맞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는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나요? 자기가 행한 일은 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이 딸이 자기 그 첩이 끌려가서 그런 짓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레위 사람 뭘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두 번째로, 나중에 그러면 이 자기의 첩이 돌아와서 문간 앞에서 거의 죽을랑 말랑했었을 때 과연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을 살릴 기회가 없었을까? 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문간에 앉아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일어나 가자. 아주 매정하고 무정하게 그 여인에 대한 일의 걱정이나 염려나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았죠. 한마디로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5절에 나오는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일으킨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브아 사람이 자기의 첩을 죽인 게 아니죠. 정확하게 따지면 기브아에 사는 이 잡배들, 불량배들, 이 성경에 보면은 벨리알의 자식들,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그거를 좀 살짝 비틉니다. 어떻게 비틀어요? 정확하게 이 원어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기브아에 있는 방백, 지도자들, 리더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한테, 깡패들한테 걸려갖고 이 일을 당한 얘기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브아 사람 속에 있는 그 깡패들을 끌어내다가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브아에 사는 리더들, 기브아에 사는 이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를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브아 사람들 전체하고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은 하지만 자기가 불리한 것은 다 빼고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감히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간질이라고 하죠. 공동체가 갈등과 이 문제가 봉합되지 않고 더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간질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는 압니다. 그것에 여러 번 저도 당해봤고, 심지어는 제가 제 눈앞에서 그러한 이간질을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당하고도 나중에 이간질을 또 당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는 기본적으로 이간질에 약한 뭔가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잘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불신이죠. 뭔가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몇 번의 그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직접 당사자에게 듣기 전엔 절대 믿지 않는다예요. 오늘 이 공동체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공동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갑이 된다면 이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입힌 기브아 사람들, 그게 이 사람 말대로 정말 리더들이라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와서 쌍방의 얘기를 듣고 쌍방의 얘기를 이성적으로 차갑게 잘 분별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성적인 대처를 했었으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고 이 싸움이 소위 말해서 이런 잔악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끝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검증하고 뭔가 이성적으로 차갑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오늘 이 12조각의 시신 조각, 이것을 받은 지파 중에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건의 당사자인 기브아에 속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 총회에 모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전쟁과 살육이 일어날 만한 불씨가, 와해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보면 1차 대전은 뭐 사라예보인가요? 거기에서 한 그 왕자의 이 그 뭐죠? 총에 맞아서 죽는 살인 사건으로 그 암살 사건으로 그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전 세계가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싸울 만한 일이었는가 했었을 때 사실은 진상을 파악하고 진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대처를 하면은 그렇게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이미 그러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유럽 공동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었고 이해관계가 대립이 돼 있었고 누가 한번 건드려주면 말 그대로 터질 만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고요. 뿐만 아니라 계기만 있으면 발단의 문제만 있으면 언제든 사건 사고와 이런 큰 싸움이 번질 만한 이유가 가득했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7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만일에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됐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들었을 때 어떤 일부터 하게 됩니까? 진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방책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같이 모여서 맞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느냐? 자기 스스로 방법과 자기 스스로 의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의견과 방책을 내는 것이 결국 다 죽는 파멸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 또 우리 민낯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만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교회만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자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에 보루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인내의 기간도 없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뢰의 방책도 없었고 오직 격분하고 오직 마음속에서 분노하여서 한 사람의 이간질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주님이 없는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번은 해보셨죠? 다시 그런 갈등과 그런 후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